2003년도에 이 아주 유명한 이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행사가 있었죠. 이 밴쿠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가장 주목받았던 한 선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전에 우리의 군포의 자랑이었던 우리 김연아 선수죠. 여러분, 피겨스케이팅에서 총 점수 228점을 기록하면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아주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 후에 이 김연아 신두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각광을 받은 선수가 바로 김연아 선수였습니다. 이 김연아 선수가 3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축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왕님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이, 여러분, 이 아들 부모로서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말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김연아 하면은 이처럼 모르는 사람이 다들 없죠. 워낙 유명한 사람인데, 저는 똑같이 밴쿠버 올림픽에 참석했지만은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이 주목을 받게 된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바로 이승훈 선수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분이 쇼트트랙 선수였는데 선수 선발전에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이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대표팀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포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분은 포기를 하지 않고 종목을 바꿔서 이 스피드 스케이팅 팀에 들어갔습니다. 이 스피드 스케이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 체구가 작은 사람한테는 유리한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체구가 크고 체력이 좋은 서양 사람들이 여러분이 주로 메달을 땄고요. 이 동양 사람들은 그 전까지 한 번도 메달을 딴 적이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차피 아주 가능성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나가봐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가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한국 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신기록을 14초나 단축을 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이분이 그리고 두 번째로 아시안 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또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간 게 밴쿠버 동계올림픽인데 여러분, 여기서 1만 미터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서 당당히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동양 사람으로는 최초로 이 메달을 딴 종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처음에는 대표팀으로 선발되지 않았지만은 그의 기량이 갈수록 늘어나게 된 거죠. 대회를 참여할 때마다 이 스피드도 늘어나고 기록도 늘어나게 돼서 이 최단 기간 안에 가장 빨리 기록을 단축시킨 이 기록적인 기록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분이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속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도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승훈 선수 집안이요 3대째 믿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 서울 창신교회 출신인데 성결교회입니다. 창신교회 출신인데 아버지 되시는 분이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항상 이 시합을 시작하기 전과 끝날 때 반드시 이 이승훈 선수가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처음에 대표팀에 탈락했을 때도 웬만한 사람이면은 좌절하고 낙심해서 술을 먹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이분이 부모님들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순리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올림픽에 나가서 결승전에 올라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기도하면서 출발을 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분이 달렸습니다. 기도하면서 막 달리다 보니까 1등으로 달리던 이 크리모라고 하는 그 당시 네덜란드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모두들 당연히 우승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선수가 코스를 벗어나는 바람에 실격 처리가 되면서 이승훈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중계했었던 이 SBS 해설위원이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하셨네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생중계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이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이 해설위원회에서 잘리게 되는 그러한 해프닝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 이 방송에서는 좀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제갈 성렬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순복음교회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공과 승리 뒤에는 반드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가 훈련도 필요하겠지만은 이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밀어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밀어주실 때에 여러분 이 기도와 믿음이 이 뒷받침이 될 때에 그 비록 난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뚫어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실수록 우리가 더욱더 강성해지고 왕성해지고 마침내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순적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여러분 오히려 그 난관을 하나님과 함께 뚫고 나아갔을 때에 더 높은 차원의 성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중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이 주님 때문에 갈수록 왕성해져가고 창대해져가는 이런 것이야말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고난 중에 태어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갈수록 왕성해져 갔습니다. 강성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120명 가량이 여러분이 모였는데 2장을 보게 되면은 2장 41절에서 3,000명이 더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4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4장 4절에서는 5,000명이 더해지더니 5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주님께 믿고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무리가 큰 무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이 그 뒤에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강성해져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가 동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실 때에 이 개인이건 교회이건 갈수록 왕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왕성함의 축복을 누리면서 반드시 주어진 난관을 바르게 다루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단계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갈수록 왕성해져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난관이 왔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더 부흥하고 성장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 주어진 위기는요 외부에서 찾아왔던 위기였습니다. 이 핍박이 주어지고 그들을 감옥에 잡아넣는 여러분 그런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문제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이 내부에서 문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더 큰 위험한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한창 부흥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 중에서 여러분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이 된 경우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우리가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일종의 그 지역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아마도 이들이 사역을 하던 과정 속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보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빈민이나 나그네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랬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푸대접을 받거나 누락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원망을 하고 이 차별을 하고 불평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조금 더 먹고 덜 먹는 문제, 이것이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방치를 해두게 되면은 더 큰 문제로 발전해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라는 것이요, 처음부터 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리 때문에, 기독론 때문에 갈라지는 교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어떠한 문제든 여러분 그 교회 내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 그 교회에서 외치는 그 복음의 내용들이 훼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 사도들이 외쳤던 그 복음들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훼손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나눠졌던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더 많은 일꾼들의 사역에 동참시킴을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면은요, 이와 같은 결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다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성장한 게 아니라요, 더 심히 많아지게 되었다, 왕성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제사장의 무리가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교의 중심부였던 이 지도자들까지 이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던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굉장한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와 같이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왕성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능력 안에서 이 주어진 문제를 바르게 다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서 완벽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느 교회든 다 문제가 하나둘씩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나 다 문제가 하나둘씩 있는 것이에요.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어떤 개인이건 완벽한 삶을 사는 개인,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들 문제가 하나둘씩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이처럼 문제들이 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쇠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 방향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더 왕성해지는 것을 택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더 쇠약해지는 쪽을 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쪽을 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고 불경기가 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역을 중단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에 마주한 고난을 뚫고 나아가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질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돌파해서 더 강한 교회, 왕성한 교회를 만들고 세우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러한 왕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른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이 해답을 주게 되는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요,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뜻은요,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쳐놓고 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공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식탁을 섬기는 사역이라, 그래서 여러분 접대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탁 봉사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역의 분담 그리고 이 사역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만일의 경우에 이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안내 사역에는요, 그 안내를 하는 안내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찬양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 코람데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가
또 그 귀하게 섬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식당에서는요, 이 권사회와 여전도회, 우리 남전도회가 또 식당 봉사로 아름답게 그 자리를 섬기고, 차량 운행에는 또 차량 운행팀이 또 그 자리를 섬겨주고, 여러분 또 주차에는 주차 봉사팀이, 교회 학교에는 또 교사들이 그 자리를 아름답게 감당하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역이 아름답게 진행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 앞에서 예배 시작할 때 인도하고, 또 이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이 앞에 나와서 제가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예배대로 안 되고 사역은 사역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없다고 우긴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없는 척 가장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떠나갈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바르게 다룰 때에 여러분, 이 해결책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 아이가 이 집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여러분, 이 벽장 안에 성냥개비 하나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바닥에 떨어진 성냥개비에 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로 밟아서 끄던가, 아니면은 여러분 이 물을 가지고 와서 부으면은 그것이 금방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가 무서워서 그랬는지 이 벽장문을 꼭 닫고 이 집을 나와버리고 말았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벽장 안을 다 태우고 결국에는 그 집을 전체를 다 태우고 말았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둔 채로 지나가면은 이것이 나를 삼키고 우리 가정을 삼키고 우리 인생 전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치료의 비결이 이 병을 인식함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로 파악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정체가 되든지 성장이 잘 안 될 때에는 여러분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파악해서 이것을 뚫어줄 때에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계속해서 그 성장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릭 워렌 목사님이 이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생명체는 자라나는 것이 정상이다. 근데 만일 자라가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물어야 될 바른 질문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무엇이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 이 교회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 리고레 목사님이 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을 처리하고 제거해야지 교회가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기도의 결핍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간의 사랑이나 이 예배나 이 말씀의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한다던가, 그리고 혹은 여러분이 복음이나 선교의 물꼬를 막는다라던가, 혹은 심지어는 교회의 복이 너무 높아서 이 지역사회와 단절되어져 있다면 이것 자체가 여러분이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그 막혀져 있는 벽을 뚫어 주어야지 여러분 이 교회가 강해지고 왕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새로운 차원의 변화나 성장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정직하게 잘 살펴보고 바르게 진단해서 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 때에 여러분 이 교회의 사역의 열매가 극대화되어지고 여러분 그 성장이 가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바른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문제 인식을 가진 후에 그것을 잘 다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기를 보시면은요, 7을 택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처음으로 사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운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집사의 기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세운 것이 7명의 집사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집사들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만약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교회였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7 집사를 세울 때에 그 문제를 잘 다루기 위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세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이들이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7명을 세움으로써 이 교회 사역에 아주 큰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집단이든지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바른 사람을 세우면은 든든히 세워져 가지만은 잘못 세우게 되면은 오히려 약화가 되어지고 악화되어 가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 건강해지고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에 몇 가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분담의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작을 때에는 여러분, 이 목사 혼자서 다 감당하면서 할 수 있지만은, 교회가 점점 커져가면은 그것을 다 혼자서 감당해 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사역들을 잘 분담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잘 맡기고 분담을 해서 그 사역들을 아름답게 감당해서 나아갈 때에 교회가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섬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6절을 보시면은요, 이 7 집사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도들을 도와서 섬기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섬기라라는 것이죠.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이 투표로 뽑아서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대표해서 목자들에게 지시도 하고 우리가 이 교회 의결도 해가지고 이 교회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이끌어가야 된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으로 갈등의 요소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도들을 섬겨서 이 교회를 세우라고 그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목적은 말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세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세울 때에 우리가 이 봉사의 직분의 자리는요, 말을 많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 저도 이 섬김의 자리 가운데 제가 나아가게 되면은 저조차도 많은 말을 해서 제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본을 보이면서 섬김의 사랑을 제가 몸소 실천함으로써 그것을 보여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로 나타나여 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섬김의 원리인 것입니다. 교회 우리 직분자로 세워주신, 또 우리 감사하게 어제 또 우리의 큰 행사를 통해서 또 많은 임직자들이 함께 세워졌는데, 임직자들을 그 자리에 세운 것은 말 많이 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말 많이 하지 말고 섬기라라고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 없이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러한 섬김에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영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어떠한 자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돈 많은 사람을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까? 학벌이 좋은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 세상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 말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사역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크게 추대 및 은퇴, 임직식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이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귀하게 은퇴하시고, 여러분, 또 이게 새롭게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섬겨주신 또 귀한 분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또 아름답게 세워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제가 따로 기도를 하면서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섬겨오신, 충성되게 믿음으로 섬겨오신 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계셨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충성되게 섬겨가실 분들, 믿음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실 분들이 또 이렇게 귀하게 세워졌다는 사실에 제 마음 가운데 참 큰 감동과 감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본질적인 사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 본질적인 사역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질적인 사역 두 가지. 항상 알지만은 잘 되지 않는, 항상 알지만은 뭔가 이렇게 내가 잘 해가지 못하고 있는, 놓치고 있는 이 본질적인 사역 두 가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이 교회 사역의 본질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 활동도 필요하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필요하지만은 그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여러분, 이 본질인 이 기도와 말씀이 빠지게 되면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은 누가 일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이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기적과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부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강한 교회, 왕성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복음과 제자 훈련이 있어야지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 교회가 더욱더 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잘 갖추었는데 만일 이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이 없다라고 하면 교회가 기능도 못하지만은요, 이 선교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란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큰 집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집회의 강사로 정민영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초빙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하는 세계 이 성경 번역 선교회인데,
여기에 부총재로 계시는 분이셨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아주 뼈아픈 사연을 거기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간증을 하셨던 거죠.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이 필리핀 지역에 이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가 계셨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당시 굉장히 많은 한국인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선교를 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거기 가서 하는 일들이 뭐였냐면은 이 원주민들을 만나서 물자를 나눠주고, 그리고 이 외교관 같이 이제 그 필리핀의 고관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대형 집회를 준비하고 집회를 하는 일, 그러한 일들을 이 선교사님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이 정작 해야 될 이 중요한 일, 이 원주민들을 양육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이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그 시절에 이 대통령이 원래 연장을 해줬던 그 비자를요, 선교 비자로, 선교사 비자를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그 필리핀의 대통령궁에 찾아가서 이 대통령에게 이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왜 비자를 연장을 해주지 않느냐, 이 대통령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을 때에 이 대통령이 선교사들을 향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왜 여기에 와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선교하러 왔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당신들이 무엇을 했냐. 지난 10년간 선교했으면 현지인들 가운데 일꾼들이 나오고 사역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10년이 흘렀는데 이와 같은 열매들이 없고, 여러분, 그와 같은 이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다. 당신들이 무능력하든지 아니면은 필요가 없던지. 여러분, 대통령이 직접 이러한 말을 선교사님들에게 했다라고 해요. 이 말을 들은 이 정민영 선교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굉장히 마음속에 수치를 느끼면서 이분이 한 가지 다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다짐을 하면은 선교를 하려면 선교사답게 하자. 이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이 제자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외교관 행세를 해서는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무슨 선교가 열매가 있겠느냐. 이분이 그렇게 이러한 다짐을 하고 다시 한번 바른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선교적 결심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해나갔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바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자가 사역자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져야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도다워질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지. 여러분, 이 본질적인 사역은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외형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것만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축복만 우리가 자꾸만 바라고 구하면서 정말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와 이 말씀 증거의 사역을 우리가 회피하게 된다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이 강성해져 가기를 원하고 날마다 왕성해져 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강성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렵다고 멈추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의 삶이 나누어지고 채워지고, 그것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득하여질 때에, 왕성하여질 때에 정말로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권력들, 이 세상을 에워싸고 있는 그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우리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포 앞에 굴복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성장하는 교회, 그런 성장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장하는 교회, 우리가 왕성하는 교회, 그리고 그런 왕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정말로 강력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때에 여러분,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도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게 되고, 이 복음도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 역사하게 되고, 여러분, 그리고 성교도 다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이 상한 마음들,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들을 다 깨뜨려 주시고, 이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모두 깨뜨려 주셔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복음이 정말로 복음되게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 지경이 확정되어지도록, 성교의 지경이 확정되어지고,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 이 어둠을 넘어서는 강한 교회와 우리 강한 모든 믿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신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혹여나 이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가사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역사.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졌었던 그 사도행전 그 시절에만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28장을 넘어서서 29장에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줄